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돈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볼 것은 우리 지금까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가 위치한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전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또 잃은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은 잃은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연달아 나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15장부터 17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집약하여 말하자면 죄인의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돈과 이웃에 향한 새로운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또 이것은 새로운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웃에 대한 태도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인이 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이웃에 대한 삶의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까? 또 신앙인이 되기 전에 돈을 대하는 태도와 지금 돈에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었습니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믿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기득권의 횡포를 폭로하면서 약자의 편을 드시지요. 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가버렸지만 이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득권의 행포를 폭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원리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눈을 돌리십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기득권의 행포에서 눈을 돌려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돈에 대한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두었는데 이 청지기가 맡겨진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탕진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너 그러니 해고할 거야 라고 통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이제 해고되었으니 밭에 나가서 일하기는 힘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머리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데 채무관계에 있는 주인과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의 원금과 이자를 자기 마음대로 깎아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해고당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이 나를 돕겠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 청지기를 보고 주인은 이렇게 8절에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 칭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현실을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정말 이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까? 남의 빚을 청산해주고 미래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오늘날 회사 다닌 사람들 중에 그렇게 고의적으로 남의 빚, 하청업자의 빚을 청산해주고 뒤를 봐주다가 은퇴하고 해고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뒤를 봐준 기업에 들어가서 곧 이사직으로 재취업하는 오늘날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코 옳다라고 잘했다라고 칭찬하기 좀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게다가 빚 청산의 규모를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기름 100말, 밀 100석이라고 말하는데 기름 100말이면은 올리브유 3,000리터, 1.5리터짜리로 생수편 2,000개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그때 당시에 평균적인 노동자들의 3년치 폼싸게 웃도는 그런 금액입니다. 밀 100석 35,000리터에 해당되는 것인데 가마로 따지면 200가마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 정도면 8년에서 9년 정도 되는 일꾼의 평균적인 일꾼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당시에 그 정도의 빚을 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절대로 일반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분량입니다. 만약에 그 정도까지 되었다면 이미 노예로 팔려갔거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빚진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청지기를 이렇게 고용하여서 이렇게 재산을 관리할 만큼 대단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고한 그런 부자 주인의 버금가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라고 칭찬하셨던 것일까요? 만일 이 청지기처럼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도 모자라서 주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리고 문서를 조작해서 자기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이 이야기는 칭찬받기는커녕 이 사람을 고발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비유의 전체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왜 칭찬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대답을 해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답, 첫 번째 대답, 왜 칭찬하실까? 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정확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결코 이 청지기들의 행동 자체를, 청지기의 행동 자체를 칭찬하거나 본받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불의한 행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지기 직분에서 해고당할 것을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러한 경고 후에 8절에서부터 이 세상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빛의 아들들보다 얼마나 더 지혜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보면 지혜로운 행동을 칭찬하신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에 숨겨진 예수님의 속마음을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렇듯 자기 이득을 위해서 주어진 모든 기회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 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과 재능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장차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미리 준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빛의 자녀인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은 책망하시지만 다른 한면으로 봤을 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의문을 조금 더 풀어보십시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좀 파악해 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불의한 재물이란 바로 돈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돈은 사람들을 죄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같은 경우가 그렇지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택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성경은 종종 돈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돈의 사악한 속성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을 중심으로 사는 세상의 아들들의 기로 들어봤을 때는 이 말은 해고당한 후에 후일을 도모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로 들으면 이 후일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 이후의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본문 구절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가 가진 돈으로 어렵고 약하고 공피찬 자를 도우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반갑게 우리를 맞아줄 것이라는 의미로 구절을 읽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시고 싶은 말씀은 이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그리고 가난하고 정말 이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평소의 말씀을 조금 새롭고 독특하게 주시는 말씀, 비유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듣는 자들에게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지만 기독교인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돈 사용법, 돈을 대하는 태도는 또 다르지요. 보십시다. 믿는 사람들은 소유보다 나누는 것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섬기는 일에, 유한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미래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한편은 두려워하지요. 제자들은 세상이 비웃는 약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영원한 미래의 가치에 따라서 돈과 재능과 시간을 써야만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돈, 시간, 재능들이 영원한 미래 가치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만 잘 알던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데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맡은 청지기, 내게 삶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고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재물을 허탄하게 사용한다면 이 세상에 속한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나누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고 있는 지금의 나, 이웃을 향한 태도, 특히 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쉽게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5가지 제목을 꼭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역자들 또 중직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개인과 가정의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면역력이 약한 한우들과 모든 우리 노역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잡으셔서 어려운 일 없게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2021년 한 해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